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목요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할 때 답은 알 수 있다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답은 두 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연을 보면서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불완전하다. 자연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왜 불완전하냐? 죄 때문이죠. 죄. 이 자연을 보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창조자가 누구냐? 여기 좀 어려운 말로 있잖아요. 조물주라고 하죠. 조물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자연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다윗이 얘기를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자연을 봤는데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자연을 봤을 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불완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떠냐면은 우상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그 자연을 우상으로 바꿨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한 죄의 영향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로 만들어진 이 죄의 모습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판단에 주체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성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볼 때 이 죄로 말미암아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즉 계시죠,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를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많은 거예요. 이 특별히 계시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뭐 꿈도 하나의 계시였고, 기적, 혹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런 것들을 다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고, 애굽의 10가지의 기적을 보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계시인데, 이런 꿈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냐면은 이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경험으로서 누구에게나 이건 해당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나 경험은 계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잘. 또 이 계시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인식의 원리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이 계시들을 모아서 우리들에게 뭡니까? 성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은 말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잖아요. 말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성과 경험이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성하고 경험은 특별히 이성은 무엇인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경험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분석해야지만 되는 대상을 쪼개야 돼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지만 하냐면은 쪼개진 것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경험은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종합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둘 다 뭐냐면은 대상을 쪼개야지만 되기 때문에 어떠냐면 죽여야지만 되는 거고, 죽은 것을 모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근데 믿음은 분석과 종합의 방법이 아니고, 믿음은 뭐냐면 듣는 것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듣는 데서부터 뭡니까?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음은 또 어떻습니까? 뭘 우리가 듣느냐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쉬운 예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구약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고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느냐와 또한 없느냐가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더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윗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한 송이 작은 꽃을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작은 꽃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뭡니까? 자연에 새겨진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아멘 했잖아요.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누구게 그랬을 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 어떤 동물의 모양이나 이런 걸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는 것, 즉 이성적이라든가 아니면은 경험적인 활동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첫째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에게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와 관계를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 아닙니까?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를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의존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칼빈 같은 사람이 한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좋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어떠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요 말 앞에 무수하게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있는 겁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뭐 무지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계시를 의존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를 의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생각을 해보면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이 만들어졌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기적과 보호를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뭡니까?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죠. 그리고 기적과 보호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델링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응? 이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억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나에게도 역시 똑같이 일하심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역사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 계시를 의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전통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전통이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든가 뭐 요즘 같으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혹은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같은 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신앙 고백적인 전통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지만 돼요. 네. 그래야지만 어떠냐면은 이단에 빠지질 않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교회의 전통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또 교회는 어떠냐면은 이 성경 해석의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성경 해석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의존한다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이 기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뭐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죄를 범하는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해가지고서 따라하지 않는 것, 그런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서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얘기하는 것 같이 갈급함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인데, 시편 1편 2절에 봐보면은 행복함의 원리로 적극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 안에 기쁨을 찾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언제 사람은 뭐 케이스가 많겠죠, 여러분들. 근데 제일 커다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계시였다. 이거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계시를 계시 의존적인 삶이 가능한 거예요. 이 계시 의존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자기 중심적인 삶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은 뭐냐면은 죽음으로 끌고 와요, 사람들을. 그러나 계시 의존적인 삶은 행복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계시를 의존함으로,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1월달 한 달 동안 함께 나눴던 이야기의 총 결론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자, 이런 겁니다. 근데 그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이게 우리들이 계시를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었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또한 감격임을 또한 알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음도 하나님 아버지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또한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